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우현 형제님께서 대표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짐을 짊어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학교도 영상으로, 교회 예배도 영상으로 이런 언택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의 위협으로 건져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대학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변영주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의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늘 그와 함께하므로 비록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곳에서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이 마지막에 이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우리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새해가 되었을 때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이러한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을 가지고서 붙잡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가 뭐 뽑기 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게 어떤 부족하고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먼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지가 되어져야 기도의 제목 역시 더 분명해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한 해의 마지막이 됐을 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누구나 이 꿈과 소망을 여러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소망도 조금 더 수고하고 쏟아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가 뭐 적어둔다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정말 무엇이라도 조금 더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 어떤 노트 외에 결심 노트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기도를 적어보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적어보고 또 실천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맨날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만 먹어대고 불규칙한 식사, 또 과식, 그리고 운동이랑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자기관리에 부재된 모습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원만, 내 마음의 소원만 나는 건강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어떤 비타민 같은 영양제라도 좀 먹고 삶의 패턴에 어떤 변화를 주어가면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수고가 따라야지 그 건강이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운동이 부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지하는 선 멈추지 않고 저 뭐 무등산 중머리째까지라도 내가 한번 올라갔다 오겠다 결단하고 또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꿈을 꾸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이유인가,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말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보십시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또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국가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하실 때 보십시오. 대단한 공약들을 마구마구 내놓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 거의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만 품고 실천화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의 성장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정말로 떨어진 어떤 감을 기대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지런히 심어야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무기력하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일단 부지런히 심어야지. 그 결과로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지런히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흥하길 원하고 또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 미흡한 주를 향한 열심들이지만 정말 미흡하지만 주를 향한 이 순전한 마음들, 하나님 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존귀임을 받게 될 때 복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는 이 후반부에 놀라운 환상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 서두, 이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말씀은요,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전의 예물들을요,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강대상, 또 마이크, 찬양할 때 필요한 악기들, 앰프, 컴퓨터, 성경책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혹시라도 만약을 가정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상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느냐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가압류 딱지가 붙어서 속상한 어떤 가정들의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딱지만 붙어도 속상한데 그 물건들 전부 다 가져가서 이 우상의 제단 가운데 바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에서 분명히 벗어날 것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착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앞길이 열리지 않고 잘못될 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는가?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다니엘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말씀 보시면 그런데 누가 넘기신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겉모양새는 분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들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저 주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만 우상을 숭배합니다. 일부러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또 이방 신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자꾸만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 보라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일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와의 이 상호 과정 속에서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당신의 선하신 뜻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즉공적으로 이유도 없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묻고 또 묻고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를 우리가 빨리 내놓으십시오, 빨리 하십시오라고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또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의 이 왕이 유다라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다니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다니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그 기회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다니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그가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더라면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 이 하나님을 정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정도로만 치부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천지에 이러한 하나님이 더 없다라고,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는 이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환란이 다가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 시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경제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제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빠진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면서 시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침체와 무력함에 합당한 이유로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유대 나라의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환경이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어떤 진로를 앞에 두고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거세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형편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망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비록 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런 형편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니까 어려운 티를 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면 느부갓네살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저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이름 없이 묻혀져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다니엘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기 위한 대로를 깔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어려워짐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고속도로일 수 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개인에게 사랑을 받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저 촌동네의 한 철없는 가장에 11번째 아들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구덩이에 다시 이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팔려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외면을 당하고 만 2년 동안 처절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였던 그러한 시절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를 만나기 위하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 자리로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높이고 또 높이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이 지금 낮아진 일처럼 보인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수록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 사람만이 끝끝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중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방종에 빠지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잠에 들어버린다면 또 중간에 사명 감당하기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지금 길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이 낮아진 길이고 다 틀린 길처럼 보여서 다 놓아버리고 이게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남의 나라로 지금 붙잡혀와서 이 황제 인재 등용 정책을 따라 다니엘이 지금 선발되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 엄청나게 그 자기의 까다로웠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뽑히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나와 있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먼저는 왕족과 또 귀족 출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집 인원은요, 겨우 몇 사람이었습니다. 모집 연령은 또 나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흉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좀 다치기도 하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몸에 흉터 하나쯤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몸 어디에도 이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합니다. 못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참 까다롭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외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머리도 브레인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왕궁에 왕 앞에 서게 하려고 지금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그 중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어지 무슨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서 평생 멀 캐다가 죽을 수밖에 없은 그런 포로 인생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해당 요건 가운데 다행히 충족이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나 왕족 출신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좀 나이도 딱 맞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좀 외모도 좀 괜찮고 몸에 흉터도 없고 정말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똑똑한 이 머리까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똑같이 이 유다로부터 포로로 끌려왔지만 누군가는 엄청 고생하고 정말 노예만 더 못하는 대우를 받게 될 터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무엇이라고 이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요 하나 때문에 엄청난 특혜와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에서 섬기는 대상만 바꾸면 이 바벨론 왕을 위하여서 열심히 배워서 바벨론 나라의 일꾼이 된다면 앞으로 모든 미래가 부귀 영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장담되어져 있는데 지금 오늘 다니엘의 행실들, 다니엘의 모습들은요, 대단히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드러내고자 이 사건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은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소년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한 훈련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 천지창조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하고 또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물론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자격 요건이 다 부합하고 야 이거 진짜 기회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옛날에 제가 요즘 TV에 잘 안 봅니다만은 이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오디션처럼 몇 사람 막 뽑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탑 10에 들었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걸음 두 걸음만 더 가면요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걷자입니다. 근데 도대체 다니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8절에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뜻을 정하여. 도대체 뭔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이 위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왕족, 소년, 흠없고 잘생김, 완전 똑똑함 다 갖췄는데 마지막 하나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도저히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그 나라의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극상의 가장 좋은 음식들이 왕의 상으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었느냐, 그것이 갈비였느냐, 아니면 잡채였느냐, 이런 건 어떤 음식의 종류에는 성경은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관심은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품었던 마음의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이 뜻을 정하고 만 것이 아니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표현했습니까? 환관장에게, 자기를 다 관리하고 지도하는 책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나 이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음식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아니,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만사형통의 느낌이 싹 들거든요. 그러냐? 그럼 먹지 말아라. 너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내가 두려워한 그분이 지정하셨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바벨론,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니들이 뭐라고 그가 왕께서 지정하신 것을 거부하려고 하느냐.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너희 때문에 내가 왕한테 징계를 받고 혹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야 네가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이 쉽지 이것을 누가 신앙이라고 아름다운 고백이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고집, 정말 만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기껏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 그거 안 먹겠습니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했는데 환관장이 그것을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야, 네가 책임질까?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요구한 것은 조금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다니엘을 향하여 환관장은 신앙에 관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를 않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별겁니까? 모르려는가 몰라도 얼마든지 어디 포로 주제에 신앙을 논해하면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에 관하여 짓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섬기는 왕이 두렵고 또 그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나는 너가 정한 뜻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
환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왔더라면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 사실을 왕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라고 몰아붙이며 상부에 보고해 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니엘의 목숨은 그날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묵인해 준 것입니다. 비밀로 해줄 테니까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그냥 없는 일로 치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식과 지혜에 통달한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 정치적인 완력도 알고 세력도 알고 지금 자기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이고 갑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 나라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더욱더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 먹어야죠. 아, 이거 내가 너무 섣부르게 행동한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환관장이 조용해져가지고 망정이지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맞을 텐데 환관장이 기껏 비밀을 엄수해 주었건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환관장이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어주라고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이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자기네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가서는 내가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가서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가리켜서 자기를 더럽게 한다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충분히 오해 살 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응답하시기를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다시는 어떤 대단한 어떤 체험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 신앙의 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이 말과 이 행동이 분명히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것을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으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당시 매우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서 여러분 때때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생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로 썩 기도도 사실 안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기도해 보겠다고, 아직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겉모습만 경건해 보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 방종함과 영적 방탕과 게으름의 원인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실수와 범죄 또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 주일에 친구들이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 가서 놀러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것이 꼭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들을 날마다 택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를 미루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난 계속 이거 가지고 기도만 할 거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을 따라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은 정말로 지키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 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보고요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서 미적지근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벗어나십시오.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경건의 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양심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 동안에도 주의 동행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대학청년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평탄할 때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위기의 때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세상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고백이 삶의 자리 속에서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겁쟁이가 되어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며 향후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거나 감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여전히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예물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넉넉한 종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선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쏟아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또 미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크게 틀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호람대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삶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과 비전과 범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